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찢어진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셨고, 두 번째는 왕권에 도전하는 왕권도전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들의 법대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만한 법이 없습니다. 죽일 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너희들의 법에 의하면 너희들의 법대로 해야지 내가 나서서 저 무지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신성모독죄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왕권도전죄로 전환을 했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왕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면 가이사의 부하가 아니니이다. 저와 함께 구테타 세력으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죽었던 이유는 신성모독죄로 죽었고 억울한 혐의는 바로 왕권도전죄로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요. 주일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영했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또 고난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주님이 마지막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원래 언약은 금요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와 살로서 세워야 되겠지만은 그 금요일 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언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당겨서 피 대신에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 대신에 빵으로 이렇게 언약을 세웁니다. 이 피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 빵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나의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언약을 폐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그 피와 살로서 새 언약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하는데요. 새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은 이미 목요일이 되기 전에 그 전에 70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그런 모든 재판을 끝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을 끝냈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서 안나스와 그 가야바의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하고 또 신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빌라도의 그 관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리관을 쓰시고 그렇게 고난당하시다가 새벽 아침 일찍이 골고다 현장으로 올라가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다가오는 금요일 날 9시에 못 박히게 되고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4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백부장과 및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지진은
지표면에 있는 그 암석층이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발산이 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지진입니다. 이 자연현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연현상 외에도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지진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도 지진을 일으키고요, 여러 가지 심판하실 때 그 앞에 지진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아들 예수가 왜 하나님 앞에 분노를 당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깨에는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짊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아들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의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자기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때가 제60전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해가 어두워지더라라고 했어요. 이것도 심판의 일종이거든요.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둠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해가 빛을 잃어버렸고 달이 핏빛처럼 변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밝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이 없죠. 우리에게는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뭐 어두우면 어두운가 보다, 날씨가 왜 이렇게 추접노,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최근호 목사님은 구름만 끼어도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주님 오시면 온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하니까.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어둠이 오후 3시까지 딱 이 지구상에 깔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현상들은 천사들이 주도하는 현상입니다. 천사들이 이 어둠을 주도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에 그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다음 절 봅시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쓴 글을 보면 주석학자들이 거의 믿지를 못해요. 이 사건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진이 나가지고 어떤 주석학자는 무덤이 흔들려서 그 시체가 덜렁 놓으니까 시체가 그냥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주석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했을까? 성경은 항상 모형이 있고 실상이 있습니다. 모형이 있고 실상이 있기 위해서는 모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던 성도가 2명이 있는데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는 예표냐 하면, 하나의 모형이냐 하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되어져 올라간다는 하나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절, 52절, 51절, 52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무덤에 있는 성도들도 살아나는데 살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을 맞이한다는 그 사건에 대한 구약의 모형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던 성도들이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게 뭘 상징하느냐면 부활의 주님은 첫 열매요. 주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붙어있는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거룩한 성을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부활해가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 성도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거룩한 성을 하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성에 들어간 것 같아요? 땅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 같습니까? 이 부활한 성도들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 같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땅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거룩한 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에 성도들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하늘나라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봅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전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구약 성전을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을 성소라고 하고 제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분리되어져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에는 이 지성소 안에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누가 들어오죠? 제사장들만 들어옵니다. 일반 백성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까지는 들어왔어요. 왜 성소에 들어왔냐면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저 뒤편 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떡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줍니다. 갈아주면 그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이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다 보면 이 왼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에 7개의 금촛대에 불을 밝혀주면 이 성소 안이 환하게 비춰졌어요. 이 형광등 불이 아니니까 그렇게 환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둠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어두운 내면을 비춰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금촛대에 그 촛불이 꺼지잖아요. 촛불이 꺼지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와서 금촛대에 있는 그 기름을 갈아줬어요. 기름을 갈아줄 때
뭣도 피우고 나가느냐면 이 앞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분향단이 향이 피고 있고요. 향이 24시간 올라옵니다. 그러면 분향단의 향이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기 때문에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향을 새롭게 갈아주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되면 성소까지는 들어왔는데 지성소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7월 14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대제사장 자신의 몸에 뿌려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는 양푼위에 그 피를 담아서 우슬초를 들고 들어가 가지고 안에 법궤 위에 속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수 위에 그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면 민족의 죄가 그 순간만큼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땅의 그림자인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성소에 급히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속죄수에 피를 뿌리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일 예수님을 먼저 봤던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여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잡지 마라. 내가 아직 어디로 가지 않았다?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잡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거룩한 몸을 붙들지 말라고 부활 후에. 그런데 또 잠시 뒤에 보니까 길가에서 뒤늦게 왔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감격해 하더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붙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나를 만져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붙들지 말라고 이야기해놓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붙들으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며칠 계셨죠? 40일 있었지 않습니까? 40일 있는 동안에 한 번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40일 후에 성천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단회적인 성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회적인 성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최소 2번 이상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2번 이상 성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회적인 성천설이 맞는 것 같아요? 2번 이상 올라갔다가 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붙들지 말라 했을 때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빨리 올라가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빨리 올라가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하늘 지성소에 그 뿌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 우리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갔다 퍼뜩 올라갔다가 빨리 올라갔다가 재빠르게 올라갔다가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왔을 때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붙들은 거예요. 이제는 붙들어도 된다. 너희들의 내 거룩한 이 몸을 가지고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도마야 이제는 니도 만져도 된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를 최소한 2번 이상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볼 때 추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니까 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이 돼야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소밖에 못 들어와. 성소에 아까 들어와서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됐습니다. 우리를 구약시대의 제사장으로 삼았답니다.
구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는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휘장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면 성소도 들어올 수 있고 지성소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삼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하,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휘장은 우리 인류의 죄라고 그랬거든요.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땅에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자자자자자자 쫙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가로막혔던 원수 사이를 이제 화목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쫙 찢어가지고 쫙 옆으로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가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삼지 않아도 대제사장의 역할은 예수님이 했고, 우리는 하늘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까지만 들어가도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가 구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성소까지만 들어와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찢어진 이 사이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찢어졌을 때에 전성에 의하면,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이 휘장의 두께가 15cm나 되는데, 15cm, 이게 동물의 가죽으로 이렇게 더딥혀 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여러분 15cm를 주석학자 할데만은 황소가 2마리가 이렇게 달아붙어 가지고 힘껏 찢어도 이 찢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찢어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쫙 찢어져 가지고 제사장들 300명이 붙어 가지고 이걸 꿰맸다고 그래요. 조를 따가지고 꿰매고, 또 다음 피곤하니까 나가지고 꿰매고 했는데, 다 꿰매고 나니까 또 찢어져 버렸다, 이런 내려오는 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한번 이런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부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저희들의 가로막혔던 그 죄를 이제는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찢어졌다는 것은 해결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가 끝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가시 멸류관을 썼다는, 우리의 머리로 온갖 나쁜 생각을 하고 온갖 우리가 나쁜 하나님 앞에 생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 멸류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우리의 두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양손에 못에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두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우리가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 발에 못에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온갖 더러운 일, 세상의 그 죄악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온 육체가 걸레같이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율법을 벗어나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은 선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류에게 저주가 된다. 그 저주를, 선과 악을 양심대로 살지 못했던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인물이 참 아름다운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지나가면 지나갔던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쳐다볼 정도로 그 정도로 인물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반면에 그의 어머니는 얼굴이 참 추했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 어머니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제부터 엄마는 절대 학교에 오면 안 돼. 그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한 번도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왜? 엄마의 그런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이 여학생이 도시락을 들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나 싶어서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서 반을 찾아서 그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좀 밖으로 보내달라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를 본 순간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너무 당황합니다. 그래서 낚아채면서 도시락을 낚아채면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어? 그렇게 하면서 차갑게 말을 하고 도시락을 받아서 들어갈 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집에 일하는 아줌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왔어? 나 창피스러워서 학교 못 다닐 것 같아.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제 내가 이제 청소년이 됐고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엄마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네가 아주 어릴 때, 아기였을 때에 아빠는 회사로 가고 나는 빨래한다고 집 밖으로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화재가 났었다. 불이 났다. 그래서 이 불을 끄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에 소방차가 오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내가 뛰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다. 그러나 너를 두고 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더니 너가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자잘하게 소리를 치면서 울고 있는 너를 발견하고 너를 감싸고 논다고 나는 내 몸을 방할 틈이 없었단다. 그래서 너를 그때에 살렸지만 엄마는 그 화상으로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워했던 거예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옷을 다 벗기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들에게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영화들이 몇 편이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영화 하나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왕 중의 왕이라는 또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왕 중의 왕을 만들었던 감독이 데밀 감독이었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그렇게 웅장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찍을 때에 엑스트라들 200명을 고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0명은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종교들이 다 달랐어요. 왜 엑스트라들은 그 뭐 연기 잘하는 사람들을 뽑으니까 뭐 종교 보고 뽑는 것은 아니니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무교도 있고. 그래서 데밀 감독은 이 확성기를 잡고 마이크를 잡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환의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저 십자가를 향해서 눈을 떼지 말고 5분간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놓고 웅장한 오르간을 치면서 그 5분간만 바라보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건드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의 눈에서만큼도 눈물이, 그 역할을 대행했던 사람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대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밀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두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 하지 않을 인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감동해 하시고 감격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갈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휘장이 막혀있는, 죄가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집이 처소가 예비되면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의심하는 도마가 묻잖아요. 주여, 아버지께로 가오면 그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훗날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좀 알려주세요. 대구로 가야 될지, 저 광주로 가야 될지, 저 강원도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 휘장 사이로 찢어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찢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로도 갈 수 없고 어떤 선행으로도 갈 수 없고 어떤 나의 철학과 행위로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난 길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